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10장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한운,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서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자기들의 상전인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도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임금님께 자기의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줄을 알았다. 암몬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베르홉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에게 보병 2만 명과 마아가의 왕에게서 1,000명과 돕 사람들에게서 12,000명을 용부용으로 고용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소바와 롭의 시리아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의 용병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전열을 갖추어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에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서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였다. 이렇게 하고서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의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시리아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요압은 암몬 군대와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다. 그때 하다레셀이 사람을 보내어서 유프라데스 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으므로 그들이 헬람으로 왔다. 하다레셀의 소박 사령관이 그를 지휘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진군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다윗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있다가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든 700명과 기마병 4만 병을 죽이고 소박사령관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하다레셀의 부하인 모든 왕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과 화해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 뒤로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하였다. 네. 오늘 우리가 어제 다윗이 사울의 남은 자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나라의 기준을 삼아 그 다음에 은총을 원수를 갚는 일이 아니라 은총을 베푸는 일에 자기들의 뜻과 마음을 다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게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경쟁하고 그래서 치열하게 무언가를 획득해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들임을 분명히 하시고 그 은총을 받은 자답게 이 세상 가운데 그 통로로 살아갈 때 우리는 무비보셋, 무비보셋의 이름의 의미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보셋은 수치고 무비는 날려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수치를 당했던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날려버리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제 우리 무비보셋의 태도를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면 우리는 이 은총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무비보셋의 태도가 뭐였습니까? 사무엘하 9장 8절에서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나 같은 존재를 돌아보시는 주님께 우리가 이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간다면 우리는 이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지 징계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저께도 어떤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일터에서 말투를 바꿨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sir이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Yes, sir. 뭐, sir. 선생님. 계속 이런 표현을 했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보면서 우리가 내 주변 가운데 사람들에게 제가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더 웃으면서 맞이하게 될 때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 감사와 은혜의 표현을
계속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명확히 하셔서 우리의 오늘 말과 우리의 표정이 은총을 계속 반복하게 하게 은총을 받는 통로로 계속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은 이 은총을 베풀면서 적을 친구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적을 친구로 만드는. 근데 반대로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마음을 우리 잠언서에 나온 것처럼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마음을 선택하고 그것을 내가 행동하게 될 때 우리는 친구도 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즉 나하스라는 왕의 아들 하논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암몬하고 원래 원수지간이지만 내가 은총을 그의 아버지에게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은총을 베풀면서 다윗이 문상을 갑니다. 많은 해물을 가지고 문상을 갔는데 다윗의 신하들이 그 땅의 이름에 3절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왕이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 당신에게 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니 아니니까 즉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중요한 태도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선한 의도와 은총까지도 오해하고 복해하고 그리고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이 암몬 족속의 태도들 결국 그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을 4절에서 행합니다. 이 하느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벌기까지 자르고 돌려버립니다. 자신들의 아버지의 죽음을 조문하러 온 조문계 같아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들을 하면서 그는 결국엔 잘못된 선택과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 가운데도 혹 우리 가운데도 열등감과 두려움, 이 열등감과 두려움 때문에 결국 이 암몬 자손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특별히 다윗이 너무 잘 나가는 게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됩니다.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더더욱 바르지 못한 행동과 바르지 못한 말을 합니다. 결국 그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행동을 통해서 결국 암몬 왕은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게 됩니다. 10장 6절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전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6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에게 다윗에게 미움을 된 줄 알고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을 해서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비참하게 이들은 다 패배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이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듣고 행동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화를 내려고 한 게 아닌데 화를 내다 보니까 더더욱 극해지는 나의 모습. 잘못된 선택은 계속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총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두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거두어 달라고.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마음을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적도 친구로 만드는 은총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 어리석은 말들과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것들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거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지도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듣고 잘못된 행동을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좀 깨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로 계속 사람들을 들쑤시는 이 악한 하나님, 이 악한 말들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이 악한 것들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해주시고 악이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악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 분명히 사무엘하 10장 12절을 명확하게 보십시오.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수만 명을 학살한 얼마나 잔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비열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악은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 악이 헤게모니를 진 적은 없습니다. 악한 나라에게 하나님이 인류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헤게모니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악을 누르고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알고 은총과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기도한다고 이 악한 일이 끊어질까?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 여호와께서 반드시 악은 선에게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불변의 원칙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께 맡길 것을 맡기고 내가 해결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들을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적도 친구로 만드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마음들을 분별하여 그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하고 멸망치 않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17절에 이렇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18절에 근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이 반드시 악을 이기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악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요. 오늘 이 땅 가운데, 특히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 악은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을 선택한 사람들은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된 은총을 베푸는 통로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